화가는 캔버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두 가지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 또 하나는 땅에 속한 지혜, 뭐 위로부터의 지혜,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뭘로 차이를 알 수 있습니까? 결과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하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됨을 이루는 거고,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은 분열 일어납니다. 하늘 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 지혜예요.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지혜,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세상 지혜는 분열을 하는 겁니다. 분열해서 이득을 얻는 거고, 반목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일수록 결국 분열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Divide and rule. 그냥 나눠서 통치하라. 다 분열이죠, 분열. 그렇게 하는 거죠. 인도 통치하는 영국 애들 인도 통치할 때를 보면 어떻게 하죠? 그 쓰는 방법이 소수민족을 쓰잖아요. 소수민족을 써서 다수를 지배하게 만들고. 그때 소수가 이슬람 뭐 이런 게 아니었나? 숫자가 적으니까. 거기 서서 힌두 지배하게 만들면은 이가 갈리겠죠.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있고. 그리고 땅을 나눌 때도 일부러 지그재그를 해가지고 혼돈스럽게 쪼개놓죠. 왜요? 분열을 일으키려고. 그거를 세상 지혜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망할 놈들이지.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것인가. 그래서 분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면 그 사람 들어가면 분열이 있나, 그 사람 들어가면 하나됨이 있나. 그러니까 결과를 봐도 어디로부터 왔는지 출처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영혼의 편지. 이 고흐의 무명 화가잖아요. 살아있을 땐 그림 한 점 딱 팔아먹었잖아. 고흐 살아있을 때 나한테 그림이 하나 주지. 그러면 되게 좋을 건데, 그죠? 뭐 몇십억 할 건데. 하여튼 그림 팔 때마다 가난했죠. 그래서 동생 태호라고, 동생이 보내준 돈 갖고 살고, 동생하고 참 친했어요. 동생이 영혼의 위로자가 돼서 편지 주고받은 게 한 600통 남아 있습니다. 그거 모아놓은 게 영혼의 편지예요. 나는 그 태호의 글 중에 옛날 그 젊었을 때 되게 좋아했던 글이 있는데, 진정한 화가는 캔버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캔버스가 화가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흐를 위로해 줬거든요. 나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 진정한 크리스찬은 캔버스 대신에 세상이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이 크리스찬을 두려워한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나는 그걸 세상이 두려워한다고 이해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싫지요. 뭐 분열케 하고 반목하게 하고 갈등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뭐 새롭게 시작하기가 싫어요. 왜냐? 마귀가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공격할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살지, 평탄하게 살지. 뭘 일을 만드나. 고흐도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마음 가졌다는 거예요. 동생이 다그치잖아요. 아니, 화가가 캔버스를 두려워하면 어떡해? 계속 그림 그려야지. 캔버스가 화가를 두려워해야지. 그래서 다시 그림 그리기 시작해요. 자기 힘이 되죠. 뭐 고흐는 내가 볼 때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아. 이 멘탈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동생의 격려, 뭐 기도 이런 걸 통해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리얼 크리스찬은요,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 뭘 믿고 나가면 되죠? 하늘의 지혜를 믿고 나가면 되죠. 1장 5절에 기도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사업을 하던 뭐 학교를 다니던 무슨 일을 하던 위로부터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힘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힘입니다. 하늘 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땅의 지혜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살피겠어요. 땅의 지혜가 뭔지 그거 이겨야 되고, 하늘 지혜 추구하면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땅의 지혜의 특징은 시기와 다툼이다. 그런 거죠.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지혜는 시기, 다툼 이런 거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도 진리에서 나온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이다 이런 거 엉터리다. 여기서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귀신의 일꾼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에 의해서 움직이고 다툼에 의해서 움직이면 여러분 귀신의 일꾼입니다. 어떤 사람은 파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의 일꾼으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안티크라이스트들 주로 그렇죠. 풀타임으로 귀신의 일꾼 노릇하고 있다고. 그런데 시기부터 보십시다. 마귀가 우리에게 시기심 신겨주는 거거든요. 시기심 딱 신겨주면 사람이 돌아버려요. 참 이상하죠. 언제 시기심이 신겨지죠?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런 걸. 자존감이 낮고,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맨날 비교하잖아. 이 사람과 비교, 저 사람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일종의 자기 불만이 있는 거예요. 뭐 자기 상태가 안 좋아. 감사가 없고, 뭐가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럴 때 이렇게 시기심이 생겨요. 시기심이 생기면 하나님은 생각이 안 나고 사람이 떠올라. 그래서 그냥 믿고 안 됐으면 좋겠고 그런다고요. 잠언을 보면은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 보면은 본인도 힘들어. 뼈가 썩어요. 그리고 절대로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이 없어요. 잠도 못 자. 그러니까 점점 악화가 되는 거죠. 뼈는 썩어가고 평안은 없고 뭐 본인도 뭐 힘든 거죠. 그러니까 또 남 원망해.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됐다. 이렇게 원망을 한다고. 자기가 시기심 갖고 있으면서 나를 시기심을 갖게 만든 저 사람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시기심 그러면은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겠죠. 그 뭐 90년대인가 그때 나왔던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그 반대편이 되는 사람이 그 궁정 음악가 살리에르라고 있죠. 살리에르. 이 사람 어린 모차르트. 그리고 좀 뭐 방자기에 뛰는 모차르트.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젊은이가 나타났는데 귀족 왕 다 그에게만 뭐 찬사를 하고 천재성이 있죠. 모차르트는 천재성. 제가 볼 때 여러분 천재는 못 당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름도 생각나네. 장주익이라고. 머리가 무지하게 좋은 놈이야. 3과 합격했어요. 뭐 사시 합격하고 뭐 행시 합격하고 CPA 합격하고 대단한 녀석인데 저 수학 잘했다니까요. 전국에서 뭐 이렇게 해서 뭐 10등 안에도 든 적이 있고 그랬어요. 되게 잘했는데 미적분학에 뭐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 내가 3일 만에 풀었거든. 근데 그 녀석 30분에 풀었어. 내가 노력으로 안 되는 거를 알게 된 게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장주익. 내 잊지도 못해. 못 당해. 그건 천재성이에요. 천재는 못 당하겠더라고. 이게 평범한 사람은 천재 못 당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어떤 부분은 뭐 음악에 대한 천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음악의 천재라고. 그러면서 그 시기심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에르가 했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뭐 하나님을 저주해요. 하나님을 저주하면 되나?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모차르트 같이 망나니에게는 천재성을 주고 나 같은 사람에게, 나같이 이렇게 성실한 사람에게는 고작 그 천재성을 알아볼 수 있는 눈밖에 주지 않다니. 나는 천재성을 모르니까 괜찮죠. 천재성을 알아보는 눈. 그래서 결국은 뭐 자살하고 뭐 나중에 파멸되고 그러지 않나? 그죠? 시기심 그러면 저는 너무 그 인상이 강력해서 아마데우스, 특별히 살리에르 잊지 못한다라는 거죠. 다 무너지게 되잖아요. 우리 최초의 인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시기심 아니에요? 예배 받았다 안 받았다. 그죠? 내 재물은 받았다 안 받았다. 시기심 때문에 살인 벌어지잖아요. 파멸이죠. 결국은 쫓겨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멀리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귀신의 일꾼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후보들이 있죠. 내 마음의 시기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 사람 시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지. 목사 같으면 옆교회 목사예요. 근데 나는 별로 없는데 옆교회 목사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옆교회 목사. 뭐 딱 상상하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누가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절대로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되죠. 오히려 기도하고 아예 생각을 하지 말든지 축복하고 기도하고. 거기 빠지면 망하는 거예요. 시기심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귀신의 일꾼 되지 마십시오.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 또 다툼이라 그랬죠. 다툼은 다른 번역서 보니까 경쟁력, 경쟁심, 뭐 이런 거, 경쟁심, 야심, 그러니까 욕심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그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당파적 이익이라고 돼 있더라고. 어떤 당파적 이익.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죠. 배려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공장에서 뭘 만들어내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런 거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이 거기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귀신 일꾼이 돼가지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 이런 거 만들어내는 공장이 돼서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공장이라니까요. 그 사람만 가면 혼란이라는 것을 만들어내.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모든 악한 일을 만들어내기만 해요. 크리스찬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혼란과 악한 일의 공장이 돼서는 안 되고 성령께서 만들어내는 열매, 그런 공장이 돼야 되겠죠. 제자들도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시험합니까? 시기심 딱 심겨놓고 경쟁심 심겨놓으니까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크냐? 초반에도 누가 크냐?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누가 크냐? 또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는 엄마까지 가세해가지고 치맛바람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에 넘어가니까 성령께서 지배하니까 뭐 비교가 없잖아요. 그냥 자기의 부르심 따라서 순교하고 헌신하고 뭐 누구는 어떻는데 뭐 이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일에 충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다툼 이게 귀신의 일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겨서 여러분들 귀신의 일꾼 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이건 체크할 얘기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늘지혜의 특징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 8가지거든요.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 이게 하늘지혜인데 첫 번째 성결, 두 번째 화평, 세 번째 관용, 네 번째 양순, 다섯 번째 긍휼, 여섯 번째 선한 열매, 일곱 번째 편견 없음, 여덟 번째 거짓 없음. 이 하늘지혜 8가지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되게 유사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팔복이 있죠. 팔복하고도 되게 이렇게 오버랩되는 게 3분의 2쯤 된다고. 이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뭐 몇 개만 본다 그러면 성결. 여러분 성결한 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지혜, 하늘로부터의 지혜는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지배할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성결. 우리 힘으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깨끗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성결해지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성결해질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뭐로 씻을 거예요? 물 가지고도 안 되고 불 가지고도 안 되고 뭐 갖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웬 없겠죠. 하나만 더 샘플로 본다 그러면 양순이라는 게 양순. NLT를 보니까 willing to yield to others. willing to yield. yield가 뭐예요?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바닥에 써놨잖아. yield가 뭐예요? 양보죠, 양보. 기꺼이 양보하는 거. willing to yield to others. 이웃에 대해서 기꺼이 양보하려고 하는 거. 그게 양순이에요, 양순. 여유가 있으면 이런 일이 벌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여유가 있어요. 아둥바둥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여유가 있어야지. 이거 아니면 뭐 안 되고 뭐 끝장이고 우린 끝장이 없어요. 끝이 아니에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 시작이라고. 예수님 좀 여유 있게 살아가세요. 이게 마지막 기회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마지막 기회가 어디 있어. 마지막 기회 아니에요. 또 있어요, 기회. 주님이 우리 붙들어 주시네. 여유를 가지고 너그러운 사람 되십시오. 이번에 안 되면 어때? 다음에 되면 되는 거지. 이번에는 되게 그 장로님 투표하고 난 다음에 조용하네. 지난번에 난리였는데 벌써 많이 배웠잖아. 그죠? 지난번에 떨어지고 조용히 있으면 그 다음에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알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잘 지는 법 배워야죠. 잘 수용하는 법. 그리고 겸손하게 서 있으면 뭐 당연히 되겠지. 뭐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성도들도 나쁜 사람 없잖아요. 다 누가 하나님의 일꾼인지. 거기 여유가 생기는 거라고. 그죠? willing to yield to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꺼이 여유로움을 갖는 거. 양보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고 보면은 그렇게 생명 걸 일 없어요. 그냥 순서 차이예요. 별거 아니거든.
뭐 서로 뭐 요즘에 그 젊은이들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임신하는 경쟁도 하대. 아, 결혼했는데 뭐 누가 먼저 임신했는데 임신이 안 돼서 그런가. 임신 뭐 너도 나도 다 임신만 하던데. 그 내가 그랬어요. 뭐 서로 이겼다고 막 그러는데 아, 뭐 이기긴 뭘 이겨. 내가 볼 때 어떤 자매는 내년 1월에 낳더라고. 1월에. 여기 율동하는 형제 와이프인데 1월에 낳는데. 또 어떤 자매는 5월에 낳는데. 뭔 차이가 있어? 나중에 시간 다 지나놓고 보면은 뭐 친구지. 아, 여러분 자기 동갑인데 뭐 4개월, 5개월 차이로 아, 너 내 밑에 까네. 그런 게 있어요? 아, 3월생이나 6월생이나 친구지. 안 그래요? 또 이게 노안이 되면은 오히려 뭐 3월생이 뭐 형이고 누나인데도 동생같이 보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인생 평준화 얘기 뭐 옛날에 한동안 유행했잖아요. 여유 가지라고. 뭐 처음에는 뭐 대단해 보이죠. 뭐 예쁘고 안 예쁘고 이런 거. 40대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대. 근데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아. 요즘에 하도 꾸며가지고 하도 피부 잡아당기고 피부과를 많이 가가지고. 그래도 40대 되면은 내가 보니까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훨씬 예뻐. 그러니까 20대, 30대 때 뭐 예쁘다 그런 사람이 40대 때 예쁜 게 아니라 예쁘다고 표현 안 해. 아름다움이 달라져요. 난 되게 많이 봤어. 40대에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되게 우아해. 그리고 이게 막 끌려. 인간적인 매력이 생겨요. 야, 저거 예수 잘 믿으니까 저렇구나. 뭐 이렇게 남들이 볼 때 뭐 반짝하는 예쁜 게 아니고 그냥 아름다워요. 미모의 평준화가 저런 거구나. 평준화 아니에요. 오히려 속사람이 드러나니까 인격적인 매력이 있어가지고 더 풍성해지더라고. 5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죠. 50대 되면 뭐 명문대 나온 사람이나 뭐 대학 안 간 사람이나 그 지식이에요. 그죠? 오히려 뭐 저 경영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는 맨날 그 텔레비전 하루 종일 보거든요. 거기서 맨날 경제 프로 이런 거 봐요. 내가 요즘 배웁니다. 난 주소 들은 게 없어가지고 뭐 요즘에 어떻게 되고 어제도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어떤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뭐 유튜브를 뭘 봤는가 봐. 셜록 현준이 했던 그 유튜브를 봤는가 봐. 거기 들은 얘기를 쭉 하더라고. 내가 그 들은 얘기를 갖고 역추적을 해봤지. 그랬더니 셜록 현준이더라고. 쭉 들어보니까 뭐 특별히 전공 안 하더라도 지식이 자기가 공부한 것이 더 훨씬 앞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50대 되면요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60대 되면 물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돈 많고 적고 여기 있습니까? 많아봐야 쓰지도 못해. 그 건강할 때는 돈 쓰지. 돈 쓸 시간도 없어. 우리 어머니 지금 90 다 되셨는데 돈이 있어 뭐 쓸 시간도 없어. 뭐 있을 거야? 나 같으면 그 나이 되면 그냥 다 나눠주고 뭐 그런 거 하겠다. 우리 어머니한테 혼나겠네. 하여튼 그래요. 다 나눠주고 하면 되지. 뭐 그 시간에 뭐 할 게 뭐 있어요. 70대가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되고 80대가 되면 죽음의 평준화예요. 뭐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뭐 국군의 날 죽으나 개천절에 죽으나 한글날에 죽으나 추석 첫날 죽으나 추석 마지막 날 죽으나 뭐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가져라. 여유를. 그러니까 하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양순이라고. 양순. willing to yield to others. 그죠? 기꺼이 양보하려는 마음. 마지막 화평이 있죠. 18절 보니까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앞에도 두 번째 나오지만 이건 성령의 열매에도 화평이 있고 팔복에도 나오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떠나서 화평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지 않으면 무조건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나는 그래요. 뭐 잘 되면 화평이 오는 줄 알았어. 사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업이 잘 되면 더 번민이 있더라고. 그죠? 뭐가 이렇게 잘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결혼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되면은 화평이 더 번민이 있더라고.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화평은 언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화평, 완벽한 샬롬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조건 아닙니다. 조건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절대 화평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게 되는 거죠. 결국은 십자가가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들을 화평케 하시고 피스 위드가.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도 이 여유로움이 생기잖아요. 십자가가 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 23, 24절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 구하고 헬라인은 소피아라 그래서 지혜를 구한다. 지혜를 구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웃겨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한심하게 보이는 거다.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사업에서도 승리하고요. 가정에서도 샬롬이 임하게 되고 학교에서도 탁월한 사람 됩니다. 그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읽었던 이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2, 24절까지 내용을 요걸 가지고 에세이를 쓰신 분이 이어령 교수예요. 돌아가셨죠. 그분이 요 부분을 써있던 그 책에 나와요. 책을 보니까 나는 괴테의 파우스트 같은 존재였다. 모든 지식과 학문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사탄하고 타협해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나 자신도 자살 충동이 있었대. 살아서 뭐하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분은 이제 뭐 학자니까 그런 드디어 이 한계 속에 살아가다가 초월의 세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결하지 못했던 거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것 같이 죄 문제 해결이 안 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분 찬송하고 간 거 아시죠?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도 인터뷰하다 가셨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심판이 두렵지 않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 그것이 우리를 돌파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고우 얘기했죠. 빈센트 반 고우. 그림 그리는 것도 두려워요.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에게 시기와 다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혼돈에 빠지면요. 손에 잡히질 않아요. 화가인데 캔버스가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종이가 두려우면 어떡하겠어요? 종이가 화가를 두려워해야지. 그 태호의 이야기를 듣고 하늘의 지혜로 재무장하고 막 갈게되고 그랬는데 최고 명작들 다 나온 거예요. 그때 별이 빛나는 밤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엄청난 얘기들.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좋아하는데 늘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승리하는 하늘의 지혜로 늘 승리하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기는 자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지혜를 원하는 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